열왕기하 18장 26절부터 3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26절에서 37절 말씀. 26절 말씀.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 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한 것이 아니냐 하고,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 나무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것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 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이에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아멘. 아수르의 왕이 보낸 자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예루살렘 앞에 서서 먼저는 그의 히스기야의 그 신하들에게 말하고, 아무래도 이제 아수르 나라의 말로 이야기했겠죠. 그 다음에는 그는 또 유다 말을 할 줄 알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는 이제 유다의 말로 백성들이 들으라고 또 큰 소리로 성을 대하여 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그 신하들과 또 백성들로 하여금 그 마음을 낙심하게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아수르로부터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하구나. 이제 우리는 아수르에게 굴복하겠구나. 북이스라엘이 멸망함 같이 사마리아 같이 우리도 멸망하겠구나 라는 절망적인 생각을 갖도록, 그래서 히스기야 왕과 백성 사이를 이간질하고 또 신하와 또 왕 사이를 이간질해서 신하 중 어느 하나든지 아니면 백성들이든지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지 않고 아수르 왕에게 항복한다면 전쟁을 수월하게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전략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결론적으로는 이제 유다뿐만 아니라 너희가 의뢰하고 신뢰하는 여호와 자체도, 그것도 이제 우리 신보다, 우리 아수르의 신보다 그가 너희를 구원할 만한 능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정복한 어느 민족, 그들의 어떤 신이 그들을 우리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냐, 여호와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굉장히 모욕적인 표현들도 쓰는데 너희가 각각 자기의 대변을 먹고 소변을 마실 것이다, 이런 표현도 쓰고 있고, 또 우리가 너희를 다른 땅으로 옮길 것이다, 이런 말도 쓰고 있고, 여호와를 모욕하는 말,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당시에 이제 아수르가 북방에서부터 와서 모든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하였고 또 북이스라엘을 점령하였고 또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을 옮겼으며 아수르 앞에서 그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실제로 우리 세계사 역사에서도 보면 이 아시리아라는 이 나라는 다른 민족과 나라들을 정복하는데 굉장히 잔인한 민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어떤 정복 국가들보다도 아주 잔인하여서 피정복민들에 대해서 아주 살인을 자행하고 그들을 그 터전에서 다 뽑아서 포로로 잡아가고 아주 잔인하게 정복 정쟁을 벌였던 나라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를 지금 아수르가 이렇게 세력을 떨치는 것은 이제 온 세상의 그 온 민족과 국가를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가 아수르를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는 이제 막대기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수르가 이렇게 하도록 허용하심은 아수르의 의로움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그 세계의 많은 민족들이 그 죄악이 크고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다가와서 그런 일들에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제 아수르가 교만한 것, 하나님께서 정해 놓은 것 이상의 것을 행하여 이처럼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나치게 학대하고 하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실 때 아수르는 곧 이제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아수르는 결국 무너지고 말게 되는 것이죠.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고 돌이키지 아니하였을 때 이방 민족을 통해서 그들을 이제 징계하는 그런 일들을 허락하시기는 하나 그렇다고 해서 그 이방 민족이 너무 교만하여서 다른 민족들이나 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나치게 학대하고 압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가 구원하시는 날에 갚으실 것이다. 이제 그런 표현들이 자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 아수르의 신하가 와서 하는 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굉장히 모욕적인 말을 주게 함으로써 이것을 가지고 이제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뭐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좀 부족하고 어디 가서 잘못해서 좀 그래도 그 상대방이 우리의 잘못 때문에 부모님까지 들먹이면 좀 요새는 그거 건들면 가족 건드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자녀들의 이제 그 눈이 뒤집히는 거죠. 아니 내가 잘못한 거지 우리 부모님이 잘못한 거냐 뭐 이제 그런 거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또 이제 부모 입장에서 보면 내 자녀도 잘못한 것이 있어서 좀 그렇지만 사실 상대방이 더 잘못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부모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자기 자녀를 구원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내 자녀만 잘못했으면 때로는 이제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행동에 대한 잘못된 결과를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내 자녀를에게 그 내가 그 상대방이 내 자녀보다도 훨씬 잘못된 짓을 많이 해요. 그러면은 그때는 부모가 나서서 그 자녀를 보호하는 것이 마땅하겠죠. 그런 한 가지 그냥 사례로 우리가 비유하여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리하였다가 저리하였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이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고 또 후에는 그를 구원하셔서 본래보다 그 전보다 더 거룩한 상태로 만드시기 위해서 또 본래보다 더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민족과 국가를 이루어서 세상 가운데 이방의 어떤 빛으로 그 역할을 하기를 바라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절망적인 상태, 궁지에 몰린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어찌 구원하시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겠죠. 이것을 교훈 삼아서 우리는 혹이라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 모습이 부끄럽고 또 온전치 못하고 혹은 범죄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물러가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인 줄을 믿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죄를 고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구원이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 자신을 온전케 할 수 있다. 하나님께 멀리 떠나갈수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벗어나고자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은 또 부모보다 더 인자하고 긍휼이 많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범죄하면 범죄한 대로 진실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보다, 하나님보다 우리 인간된 부모가 악할지라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더 좋은 것을 그 자녀들에게 주시겠느냐. 우리의 자녀를 향한 사랑보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더 크다라는 말씀을 항상 주장하고 계시거든요. 그 같은 이해가, 삶의 경험이 우리 가운데 쌓이고 쌓여서 언제든지 누구를 상대하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알게 하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언제나 우리의 삶의 행위에 옳고 그름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이 더 크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억눌림을 당할지라도, 압제를 당할지라도, 우리의 잘못을 인하여,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인하여, 하나님 심지어는 주님을 욕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조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형편을 소상히 아뢰고 주께 구할 때에 주는 우리를 돌보시고 그의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시며 구원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아는 이 같은 지식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도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크심과 또 믿지 않은 자들에게도 그들을 주관하심과 역사하심에 대한 굳은 믿음을 가지고 실망치 않고 낙심치 아니하는, 약하여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